이제 솔트가 SALT, 솔트 앤 라이트 테스크 포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솔트 앤 라이트 태버나클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교회라는 뜻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문 과제 그 교재 보면 태버나클 돼 있는데,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솔트 앤 라이트 테스크 하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바꿀까 하는데, 솔트 앤 라이트 테스크 포스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꾸려진 팀 뭐 이런 것이지요. 원래는 두 단어였는데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저렇게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여서 써서 SALT, 솔트 이렇게 이름을 했고요. 크게 생각했던 거, 크게 전에도 했던 거 세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바른 교회 세우기, 건강한 하나님 말씀의 건강한 교회. 사람들의 사교 집단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로 도전하고, 또 하나는 청년사역, 캠퍼스 미니스트에서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직무하는 사역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폭넓게 가르쳐주는 성경학교를 하라고 하는데, 욕심이 좀 많죠. 성경학교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청년사역하고 바른교회 세우기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결국 저희가 솔트 공동체 통해서 바른교회 세우기, 청년사역, 성경학교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만 하나님 뜻에 저기도 조금은 저희도 기여를 하기, 쓰임받기 바라는 것이고, 현재 이제 바른교회 세우기는 HC라고 했던 것은 헤드쿼터트 처치입니다. 저것도 저렇게 쓸지 솔트 교회라고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 빛과 소금에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현재 여기 있는 본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는 그 전에 빛과 소금의 정교인이었으니까 또 이제 마음으로 같이 하고, 우리 유빈 형제하고 은비자매는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과 같이 하고자 하면은 핵심 멤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준 형제, 형경자매, 강원일 은하자매는 저희 준비기간 모임 갖는 동안 이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신을 같이 함께 하든지, 아니면 이들에게는 다른 기회도, 그렇게 좀 온전히 못 따를 것 같으면 다른 교회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권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그냥 일요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는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내서 저희가 준비 모임 활동한 그 기회를 갖고 멤버십 확정이 되어지고, 기도 모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솔트 SNU는 서울대학교 약칭인데 현재 위에 5명은 솔트 모임에 같이 하는, 그래서 월 회비를 내고 모임을 하는 형제자매들이고, 아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9명은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그 솔트 캠퍼스 모임에 함께할 친구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학교 내에, 일단은 서울대 내에서 청년사역을, 이들은 주일날 교회는 대부분 위에 5명은 다 다니고 있고, 아래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아직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캠퍼스 자체에서 이들은 이 템들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 교회가 이제 솔트 교회를 해도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보려고 해요.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배우고 싶으면 와라. 괜히 우리 교회 사람 점점 늘리는 것도 인원 채워주라, 그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배우고 하면서 성경 통해서 배우면서 그게 전도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정직한 그리스도로 잘 세워가고 복음을 정직히 전해야죠. 우리 필요 때문에 교회 인원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제발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들을 더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컨텐츠죠. 내용이 중요하죠. 이런 형태를 갖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뭐 선교단체를 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 30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냐 그 깨우치는 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맡겨진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솔트 공식적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신앙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바른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뭐 그동안에 저랑 같이 예배 들어 성경 공부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찐 그리스도인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 예수 믿는 사람의 칼라가 뭐냐? 이 초점을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일단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말씀은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계시면 다 익숙한 말씀이죠. 하도 제가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던 인용의 두 말씀들이라 안 외우려고 해도 다 저절로 외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인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두 말씀입니다. 물론 이 두 말씀만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첫 교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12제자들과 120 성도들이죠. 동시통역 방언하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 맥락은 구약에서 쭉 예언된 메시아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잘못한 걸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엄청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해준 솔루션이죠. 해결책이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쭉 복음을 논증하면서 결정적으로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핵심은 저거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 이 부활의 제일 큰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증거이기 때문에 핵심은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오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딱 요 두 구절만 어떻게 나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장면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마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예수님 다 설명 안 해놨어도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삭개오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셨던 소경들이나 그들의 마음 하늘같이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 헌신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초청, 구원의 초청 모두가 다 헌신의 초청이에요.
그 복음서에서 쭉 읽어보면 확실히 헌신의 추첨이지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나오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대표적으로 하는 또 하나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읽지 않을게요. 그래도 보면 53절에서 파란색 글씨로 된 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씀 듣고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떠났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싫다.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하는 건 할 수 없다서 많이 떠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비유한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면서 핵심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지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마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헌신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다. 그 핵심을 명확히 가르쳐 주신 거고, 복음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봤을 때요, 사복음서 주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증거하는 그 공통의 증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오래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이게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대표적인 직접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하면서 여기 다시 표현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대로, 여기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통치자고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 구세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산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이제 복음이 명확하고 이게 사복음서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초점부터 주편 앞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표현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 따르며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이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할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님, 나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 관계를 맺고 평생 주님을 따르며 사이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는 아니죠. 몇 년 지나서 만들었던 침례를 받고자 하는 침례 신청서를 받는데, 여러분 유빈이, 은비는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할 거예요. 침례 신청서가 보면 그 질문이 있죠. 당신은 정말로 당신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셨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이십니까?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 자신의 구주와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 나름대로는 좀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예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기 시대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정말 그러면 그 4번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은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작은 국집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 기분이나 고집 따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잘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예수님 뜻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그거를 이제 당신의 재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 질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답변하셨습니까? 침례를 받는 거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침례받기 위해서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를 해서 침례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 지난 빛과 소금의 30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요거 뭐냐면 빛과 소금에게 30년에서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30년 동안 전부 48명 줬어요. 맨 마지막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2015년 10년 전에 장태주 형제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요 48명 중에 제가 돌아볼 때 그때 정말로 다 뭐 침례층 예를 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를 하는 사람들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반절도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침례밖에 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이 꽤 많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을 때는 제대로 믿었는데 중간에 마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 떠나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반성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실제로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 믿고 따르는 마음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권하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침례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침례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서 주었구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문구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문구 하나 바꿨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침례칙도 낼 때만 이런 말 하고 그때만 동그라미 쳐서 이해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쭉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배우면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믿을 것인가, 이게 거듭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진정도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문구를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님 임금님으로 모시고 섬기를 결정하셨습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당신은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영혼과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 주 예수님의 배움을 따르며 살기로 인생 결단을 정말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 믿는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좋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침례 받을 때만 딱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실체, 예수님의 실체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제 알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들이 되는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래야지요. 그게 교회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빛과소금의교회 앞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또 이제 침례 받지 않고 교인 되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 이제 빛과소금의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하나님 인도하셔서 말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제가 제 태도가 좀 못돼서, 이성수가 못돼서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체적인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체적인 거는, 하나는 11조금 실명화에 대해서요. 그래서 떠났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해서 다 알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나는 11조 그렇게 실명돼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고요. 그게 최고 결론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주일 예배의식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다, 교회 기도도 꾸준히 참석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참여해야 돼, 요거 강조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거에 분노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조 헌금하는 것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본을 따라서 교회 기도, 저희 조경으로 이제 주중에 하는 교회 기도 참여하는 것, 율법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없는데 빛과 소매가 그러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네, 그렇게 따라서는 못해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은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헌신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즐거이 배우고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정식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예수를 따른 인생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믿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다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요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기쁘게 알고 사람 앞 공중 앞에서 시인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내용을 추리면, 이야기 내용을 추리면, 첫째는 예수님께 전체 의탁 헌신이죠. 예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게 최선을 다해 인도하신다. 그 예수님의 본성 또 성품을 믿고 내 인생 오늘 의탁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이 나오는 거 당연히 인생의 방향전 회개죠. 그전에 다 결국은 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갔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갑니다. 나는 내 필요, 나에 대한 것은 내가 막 안달을 하고 연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걸 제가 믿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요. 한 번 딱 결단했다고 이제는 천국 보장됐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구의 열정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추구의 열정을 드리겠다는 것에서 예수님 믿는 것 세 가지가 추려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심의 결정을 참되게 인격적으로 내린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믿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게 저희 과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되게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뭐냐? 먼저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회심의 결 참되게 인격적으로 내는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데, 참되게 이런 거죠. 그 교회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 일단 예수해 주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평생 예수께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응답한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침례 서약서나 교인 서약 할 때 아까 그 질문 나왔던 거 있잖아요. 어디냐? 하나 더. 요 질문들. 교회 모임 성실하게 참석하시겠습니까? 고집대로 안 하고 잘 배우면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요 서약대로 정말로 그 삶을 들어갔던 우리 권사님이나 수지사님 말고, 거기 아까 침례를 받았던 48명, 그 다음에 교인 서약했던 또 다른 사람들 다들 쉽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쉽게 서약을 하고, 시대는 뭐 그러나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실제는 그냥 분위기 봐서 딴 사람 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빛과도 30년 역사 중에 서약할 때 교인 서약서 교회 회원 신청 드릴 때 목사님 이건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정직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거는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주 잘 참석한다고 보장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는 감안을 하겠다. 그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 교회 봤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경부지. 아니요, 경문형제도 아니고. 경문형제는 한동안에 그래도 기도 모임도 계속 나오고 했으니까.
조명신 형제예요. 그래서 조명신 형제가 교인세요 간증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밀림 축제를 하는 기분입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 뒤늦게 전입 신고하는 셈이지요. 다 제 게으름 탓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빛과 소금의 교인이라 생각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우주적인 교회 성도이니 이 교회 회원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렇다고 허위절사를 무시하거나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께 회원 신청서 양식을 건네받으면서 여러모로 신선하다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이런 진지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줄지, 더구나 출석한 지 3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궁금함까지 했습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예 혹은 아니요 가운데 답변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질문 4번, 당신은 당신의 신앙과 생활에 이제는 당신의 경험이나 기분 또는 고집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는 매우 곤란했습니다. 사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 성실하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놀랍고 고마워 이제껏 붙들려 왔습니다. 그 나라의 감격에 예수 그리스도로 저의 구주와 주님을 고백과 침례를 받은 때가 1983년 7월 29일 그 후로는 당신이 살겠다 했지만 믿음의 살아오는 바를 걷는 빈약한 모습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서로 마음과 삶을 나누며 사랑의 삶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회원적인 철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교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예 아니면 아니오라서 예의 동그라미 표시했지만 제 마음속 대답은 그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도사가 되려는 만무하고 신학을 공부했던 늘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도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해 묵묵히 걷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로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지도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될 기쁘고 반갑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빛과 소금의 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 그래. 제가 교회 기도문 매주 나온다 못합니다. 그거는 몇몇 이유들을 가르치는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 나눌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좀 여건들이 바뀌려면 성실하게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 안 하죠. 근데 사실 이런 태도는요, 오늘날 사회생활의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다 정직한 태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태도들이에요. 그냥 눈치 봐서 대답 예하고 뒤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직하게 이건 아닙니다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소중한 자질입니다. 매우 소중한 자질이지. 그래서 이렇게 참되게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회심의 결정을 참되게 내린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인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내가 알고 깨달아서 스스로 결정과 행동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서로 어떤 결정, 행동,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첫째는 분위기에 틀려서 또는 분위기를 몰아가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영접해 따라야 돼, 이런 결정이 아닙니다. 저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수련회 가면 기필코 영접을 시킨다 해가지고 몰라도 그럴 때는 하나님 것도 좀 뭐라고 할까 가상하게 여기셨을지 모르겠는데 인격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 틀려서 또 분위기 몰아가서 내려고 하는 결정이, 그리고 나서는 너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을 하면서 이제 반성하고 교훈을 받은 것은 내가 사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믿는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짐인 거예요. 율법이고 짐이고 못 따르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예수님 주님이 아니에요. 저는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데 내가 화나는 모습 때문에 더 상처받고 마음 다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이거 아니고요.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비슷한데 사람 생각에서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내리는 결정 아닙니다. 보니까 이 교회 계속 다니려면 영접해야 될 것 같아.
침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침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는 뭔지도 모르겠어 믿겠다고 하는 것. 앞에도 이제 명확히 가르쳐 주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믿어야 될 것 같다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 교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이것이라고 뭔지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 예수님 영접해야 그래도 천국 가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정직한 모습 아니라고 봐요. 예수를 믿는 거 명확히 가르쳐 줘야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집회를 해가지고 헷가닥하는 충격을 받거나 갑자기 뭐 집회를 자기가 방언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갑자기 큰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 결정을 하도록 때로는 초자해지는 방법으로 삶에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예수 믿는 결정이 아니고요. 핵심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 그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우리 주변의 교회 문화에서 예수 믿는 것 이런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참되고 인격적인 결정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익숙해져서 모태신앙인 사람들, 모태신앙의 말 그 말 자체 문제가 있는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익숙해지니까 그럼 나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길 것이 생각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해서도 한 번은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 회심의 결정이 있어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결정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명확히 전해 듣고 알고 생각해서 전해서 그런 거구나. 예수가 그래서 이게 복음이구나. 그거를 생각하겠죠. 전해도 알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그게 영생의 삶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마음에서 동의하여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침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결단을 고백을 하고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함께 들어가는 것. 그 결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이게 우리 과제이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명확히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학교에도 다루는 내용인데 예측했으면 알 텐데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도 구원파적인 복음, 그러니까 피상적인 복음에 머무르고 있는 게 많은 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앞에도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지 않고 교회나 모임에 익숙해지면 예수 믿는 것처럼 여겨주거나 또는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또 감동의 경험이 있으면 자동방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나 사실 더 무식하고 끔찍한 것은 인격적 회심이 없으면서 자신은 무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장로교인들 이런 모습도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정말 잘못된 가르침 속아서 영혼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또 예수님의 믿음 명확히 전해야 하는 게 우리 특권이고 우리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학교에서나 회사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 사람 물어보세요. 한번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응답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뭐라고 생각할 때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침례교 지방에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사람 못 봤어요.
질문하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많이 대답하는 그래도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3일에 부활하신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걸 왜 또 물어보세요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 사실인데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 뭐 이런 까칠하시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거 명확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 사람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너 예수 믿는 거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대부분 추배추배 대답 못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직국교 일부러 반문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복음 들으니까 아니 너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명확히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 웃으면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물어봐 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복음이 제자들 쪽에서 막 전해진 처음 시작 그 회심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침례를 줬지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뭐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으면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네시 국고를 받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러니까 네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가다가 길에서 가다가 넷가를 만나니까 거기서 바로 침례를 주었고 그 사도행전 16장 그 바울이 빌립보 지켰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감옥에서 저절로 기적을 통해서 구해내 주고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 집에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전했을 때도 그렇게 전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메시아 우리가 믿어라. 그랬을 때 바로 그 새벽에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시고 이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죠. 예수가 바로 구약에 대한 그 메시아다. 이 복음 명확히 전했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대부분 유대인들의 경우는 구약에 오래도록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저분이 메시아 될 때 이게 어떤 모습,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다 알았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고 온전한 의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렇게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의미를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사실이 온 거다.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전해줘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영생일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매력적이고 그래서 점점 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처음에는 핍박했다가 용인을 해줬다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까지 삼는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모임 교회에 나오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초창기 교회에 살보면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침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냥 침례 받고 교회당 다니면 되는구나. 이건 사실 종교로 세속화된 문제입니다. 그게 많아지자 그래도 교회 안에 정직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도리를 신앙생활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바르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인문과정 교육
복음을 전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인문관이 교육을 했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으로 남은 첫 문서가 디다케라는 것인데 이게 1세기 말 2세기 초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디다케라는 말이 12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12사도들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입문 지침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요거는 디다케 사본이에요. 예루살렘에 알게 된 디다케 사본인데 그 후로도 교회가 쭉 지속이 되면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디다케 문서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7세기에 일어난 이제 종교개혁 이후 17세기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필립 슈페너라는 사람 그 사람이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의 지금은 할레 대학교가 있습니다. 할레 대학교를 헤르만 프랑케 그다음에 모라비안 운동의 진젠도르프, 루트비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추측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중세 문화 거쳐오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가고 그 당시 유럽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요. 뭐 결혼식, 장례식 다 교회에서 하니까 문화처럼 됐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의 교육을 3년을 했습니다. 그 3년을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태신자의 교육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태신자반 길어야 8주, 10주. 우리 교회가 신앙 입문 과정 그게 26과입니다. 중간에 약 많은 것들은 보통 한 8개월. 그러죠? 일주일 꼬박꼬박 해도 26주면 50일, 1년 반절인데. 근데 옛날 이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때 당시에 이미 기독교 문화가 다 되어서 태어나면서 자기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을 명확히 가르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정직한 응답, 바른 믿음을 회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입문 과정을 3년씩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제일 대표적이고 아주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죠. 메소디스트 운동했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했고 자기도 이미 20대 때부터 목사고 신학자였어요. 목사가 신학교도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러다 미국에 선교사로 가다가 극적인 경험을 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도 알게 됐고 자기하고 다른 죽게 생겨서 자기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는 태어나게 죽음에 임박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 미국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교제하고 다시 미국에 2년 있다가 유럽으로 돌아와서 진제도 백작 찾아가서 교제하고 나중에 요한에서가 깨달은 것.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회심이 없었군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뭐 신학교 영국교회 대부분 이전에 자기 같은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회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시작된 게 메소디스트고 감리교회 시작입니다. 이 경건주의자들 3년 신앙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경건주의도 꽤 영향을 미쳤거든요. 장로교 사람들이 만든 게 우리 교회 사람 잘 모르겠지만 하이레벨 그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도를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줄인 게 축약한 게 웨스트민스터 작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럽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정가의 보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장로교 들어가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착실하게 1년 다니면 학습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세례주고 그럽니다. 그때 질문지를 사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지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예의에 대답하게 합니다. 올해 이제 학교에서 예수님 그 믿어가지고 예전에 주보에 간증으로 치렀던
그 수리과학 후배 하나 있잖아요. 이 친구가 여자친구 따라서 장로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회심이 명확해요. 명확한데 이제 교회 장로교에 다니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장로교에서 이제 학습을 받으러 했대요. 근데 학습하는데 그날 예정됐는데 그날 교회 사정했다고 한 주 미루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한 주에 갔더니 학습받는 사람 몇 사람이면 그 목사님이 4가지 질문하고 해서 자기 예 언니 그럼 끝났다고 그러더래요. 거기도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 없지. 그래서 되게 좀 실망스러워서 네가 그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이 나는 오히려 좋게 본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대부분이고 장로교회 감리교회지만 85%야 한국 교회는. 이게 통과 의례는 행사로 치르지 각 사람의 진정성을 회심해지는 확인을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잘 나오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면 되었다 이런 의도예요. 정직한 회심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정직한 회심을 하게 하는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겠으면 그러면 교회 나오려는 사람은 안 나오거든요. 그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침례교회 그리고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도 GCC나 이런 데는요 믿겠다고 하면 직치로 침례를 주고 직치로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증 가르쳐 줍니다. 이들의 문제는 구원을 너무 쉬운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싸구려를 전락시켜 버린 것이고 그 역시 믿겠다는 의미가 뭔지를 명확히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접기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영접기도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 이제 교회들은 이거 제대로 가르쳐 주면 쉽게 믿겠다고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 민영재랑 은비자매도 지금 은비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하는데 아직 침례 받겠다고 안 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받을 것처럼 되는데 아직 결단을 못 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야, 너 여태까지 침례 받고 뭐 하겠냐 막 이렇게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정하도록.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 못 내리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결정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경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저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사람 교회에 붙들어두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처럼 대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불신자는 불신자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다려줘야죠. 복음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어느 누구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주면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과 소금에게 30년의 역사를 지내왔던 교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면은요 정직한 복음, 바른 믿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이 이게 시대의 요청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을 할 때 굳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도 이것 명확하게 하자. 명확하게 하자. 예수 믿는 것만큼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반문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정직하게 응답하고 정직한 복음을 전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저희 솔트 공동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정직한 복음, 바른 믿음을 따르고 전하는 것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바른 믿음 첫 번째 정리하면
복음 믿음을 바르게 알고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응답하자. 우리 자신이 먼저 정직하게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적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서도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하는구나 따를 수 있도록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되네 이게 아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보여줘야죠. 그거 떠나서 우리 자신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응답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복음 믿음을 사람으로 참되게 전해야지요. 이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결정을 할수록 우리에게 만나게 했으면 정말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에 대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참되게 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잘 세워가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교회인가 싶어요. 인간의 힘을 모아서 인간적으로 사람들 좋아하는 거 모아가지고 이 교회 성장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죠. 경영에 재주가 있어야 이러긴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연적으로 세우시고 제자 등록도 그렇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씨 뿌린 자에 비해서 가르쳐 줬듯이 결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30, 20배, 100배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가 10배 성장시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는 바른 믿음을 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 기대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우리들 경험이고 보고 서로 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 빛과는 금에 하면서 30년 동안 그 문을 닫는 점점점 쭈그러들어서 문을 닫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채워주셨고요.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또 우리 내면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에 흐르는 기쁨들 경험하게 하셨고 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 증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이 현대 선교 아버지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걸 했던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때 질문하고 있으면 해도 돼요. Recording stopped. 없으면 오늘은 봉헌 찬송 먼저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까요?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비야 저거 좀 꺼주세요.